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일기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써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늘 또 주 앞에 머릿속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7장 찬송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전영 경배드리 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난 2달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따라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한 걸음씩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누며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그 신앙이 날마다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귀한 직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저희가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또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아픔과 고통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또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0절 21절 397쪽 아니면 398쪽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요즘은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치열한 생존의 경쟁이라는 현실이지요. 이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돼서 생존 경쟁에서 뒤처지는 젊은이들이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정부 차원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또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양질의 일자리는 많지 않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데 가서 일하고 싶지는 않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더 좋은 회사를 늘 찾아 헤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대단히 치열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서 방학 때쯤 되면 공무원 시험을 봐서 거의 지방 공무원 합격을 해요. 공무원 하고 싶은 친구들은. 저 친구들도 다수가 그렇게 했고, 또 어떤 친구는 농협에 상무까지 하고 또 이제 퇴직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공무원 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60점만 평균 넘으면 무조건 다 합격이었건데, 지금은 60점이 아니고 90점 이상 맞아도 인원수 제한에 떨어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라서 경쟁이 꼭 치열하다 못해 꼭 전쟁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처럼 경쟁을 해야 되는 젊은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이 취업을 못하면 자녀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다 보니까 또 부모들도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가 좋아졌다고 해도 만만치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얹혀 있죠. 성도라는 것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은 지극히 육신적인 싸움이요 경쟁입니다. 그런데 성도로서의 삶은 영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싸움 혹은 영적인 전투,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3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믿음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싸우되 그러놨어요. 그래서 유다서의 주제는 영적 싸움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보인다고 말할 때는 이단들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경건한 척하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고 예수님까지 부정해버리는 이런 이단들과의 싸움.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안 만나거나 멀리하거나 우리가 준비해서 그게 틀렸다라고 해버리면 될 법도 한데, 영적인 싸움은 꼭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도 있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세상이 됐든 이단이 됐든 아니면 나 자신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세속화되어져 간다. 그러면 나하고 싸워야 돼요. 내가 세속화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 매야 되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은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싸움의 두 번째는 자기를 지키는 거다고 말이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뭘 얘기합니까? 자기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가려는 마음, 영을 따라가려는 마음하고 이렇게 싸워요. 자신도 어떨 때는 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게 영적인 싸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고 이런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
기도로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를 거룩한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지키려면 역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된다 했는데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21절을 보면은 자신을 지키라는 것과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지킨다는 것과 기다린다는 것이 전부 동사거든요. 이 두 동사가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지키는데 영적인 싸움에서는 물리적인 것과 달라서 잘 견뎌야 되고 잘 참아야 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긍휼도 기다리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키라는 것과 기다리라는 것은 인내가 공통적으로 필요해요. 내 자신과 싸울 때는 이 인내심이 누구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더 많이 필요하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네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 확증해봐라. 검사해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가 확증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뎌야 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지요. 근데 세상은, 마귀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가지가지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를 미혹합니다. 더 재밌고 더 즐겁고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자꾸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거기에 끌려가서 쾌락에 빠집니다. 행락에 빠지게 되잖아요. 안 끌려가려면 내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지키는 것과 기다리면은 인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꼭 이겨야만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또 신학적으로도 이 교회, 지상교회를 가리켜서 땅에 있다 해서 지상교회예요. 그리고 지역에 있다 해서 지역교회라고 부르면서, 이거는 그냥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는 영적으로는 싸우는 교회, 그래서 전투적 교회,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영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유다서를 통해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라.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이 바울 사도는 그냥 전도하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마지막에 자신의 얘기를 할 때 나는 싸웠던 사람이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이겼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 지상교회에는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싸워야 된다, 전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물리적으로, 힘으로,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하나 딱 살펴본 거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오르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깨어 기도해라 하고 돌 던진 만큼 거리에 가서 예수님도 기도를 3번을 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딱 나니까 어떻게 알았겠어요? 가룟 유다가 알려주니까 대제사장이 군인들과 종들을 보내는데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실컷 자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그때 눈이 번쩍 뜨였던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붙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세상처럼 이런 칼로 싸우고 총으로 싸우고 힘으로 싸운다면 베드로를 대단히 칭찬해 줘야 됩니다. 네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줄 줄은 내가 몰랐다. 정말 고맙다. 이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먼저 떨어진 귀를 주어가지고 이 말고의 귀에다가 다시 붙여서 치료를 해주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지금 싸움은 칼로 싸운 것이 아니다. 그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붙들려서 끌려가서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다고 다 비웃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니까 실망스러워가지고 우리 성경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 것 같아요. 근데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고 나니까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죠. 영적인 싸우면 물리적으로 싸워서 이렇게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참는 겁니다. 내가 억울해도 참아요. 아파도 참고, 유골해도 참고, 가만히 참고만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진 사람이에요. 패한 사람 같이 보여요. 어떤 경우는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매를 맞기도 합니다. 진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졌고 사도들이 졌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것이 져버렸다면 지금 기독교는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더 왕성하게 복음은 전파되고 우리나라에도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달돼서 우리도 이 복음 믿고 구원받게 된 거지요. 영적인 싸움은 물리적으로 싸움처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볼 때는 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 것으로 놔두지 않고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거든요. 이겼다는 증거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성령으로 기도해서 싸워야 된다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참음으로 싸웁니다. 인내로 싸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지키는데, 육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가진 돈으로 아니면은 지혜로 아니면은 힘으로라도 지킨다고 해요. 근데 우리 영은 절대 그렇게 안 지켜져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지킨다고 했을 때 문자적으로는 자기 자신, 나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믿음을 말하거든요. 영적이고 영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영혼이 지켜진 거 아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켜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어요. 사울왕은 사울왕네대로 군사를 많이 모집해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그때 누구를 앞세우고 나오냐? 기골이 장대한 거인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나옵니다. 얼마나 골리앗이 기골이 장대하고 컸던지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기겁을 해요. 앞에 나서들 못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이 배틀채 같았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이거 한번 휘둘 때 맞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이 큰 사람이 말을 해봐요. 울음통이 크다 보니까 소리도 얼마나 크겠어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전부 다 놀래가지고 참 못되어 숨어 있습니다. 이때에 해피는 이때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옷과 식량을 갖다 주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본 거잖아요. 이걸 보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할례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자기가 나 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다 잘라내고 결국에 자기가 양칠 때 가지고 있는 제구, 막대기와 물매 들고 나가서 싸웠는데 골리앗이 기가 막히니까 웃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달려가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골리앗이 웃으라고 고개를 젖히니까 그때를 봐서 물매를 돌려서 던졌는데 그게 이마에 딱 맞은 거잖아요. 그럼 쓰러져 버린 거죠.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로 그를 목을 베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다윗의 용맹, 다윗의 훌륭함, 이거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그 다윗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한 거지,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지키고 이스라엘 지킬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란 말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계속해서 사랑받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보여주는 거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단 한 번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귀로부터서 지키려면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등이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도 지적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만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진짜 사랑이 없으면, 즉 하나님이 공의만 내세운다면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손이 도둑질했다, 이거 다 잘라라 그 말이에요. 오른손이 도둑질 오른손 자르고, 왼손이 도둑질 왼손 자르고, 오른발 잘못했으면 오른발 자르고, 왼발 잘못 왼발 자르고, 눈이 죄를 지으면 눈 빼고, 마음에 나쁜 사람은 마음도 다 제거하라는 거죠. 그럼 살아요 못 살아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만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려 나가야 될 팔다리, 눈이 빠져나갈 눈이 누가 대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려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이 지켜지려면 내가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지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할 때 사랑의 수고를 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사랑의 실천은 수고가 많이 따른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근데 행동으로 옮겨주면 아, 이게 진짜구나, 저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하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란 말은 하나는 내가 끝도 없이 계속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줄 때 내게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내 영혼이 더 살찌게 되고 더 건강해져 지켜진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 우리의 영혼이 지켜진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오늘 21절의 뒷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앞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처럼 주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내가 지켜져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나를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픈 사람들 다 치유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이지요.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래요.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자존심 상하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안 돼. 너 이방인이니까 가. 그런 거예요. 듣기에는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고 이거 듣고 왔는데 전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너희는 이방인이야. 난 너하고 관심 없어. 얼마나 속상할 일이에요. 그래도 이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말을 하세요. 너희는 개야. 어떻게 주인이 먹을 음식을 개한테 주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할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찌꺼기는 주워 먹습니다. 나를 개라고 해도 좋으니까 그 찌꺼기라도 주옵소서 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사 여자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평안히 가라. 그 순간에 딸이 고쳐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리고에 가셨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구걸하다가 다 내게치고 겉옷도 벗어 던지고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으니까 쫓아가다 보면 넘어지지 않겠어요? 그걸 다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애처됐던지 제자들이 제발 조용할수록 조용시키지만 소용이 없어요. 안 되니까 예수님께 선생님 제발 저 사람 좀 고쳐주셔서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아니면은 쫓아내든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내가 뭐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는 은혜를 입어요.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소리쳤더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불쌍히 해서 고쳐준단 말이죠.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내가 지켜져요. 왜? 내가 나를 지킨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지켜져요. 그래서 이 성도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싸움에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내가 힘이 하나도 없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지나놓고 보니까 이긴 자가 되어 있더라.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이니까 딱 반 됐죠, 사순절이. 우리는 이 사순절에 첫 주일에는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자. 두 번째는 이 성도의 믿음의 싸움에서 기도하자. 오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고 그리고 주님께 긍휼을 덧입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자. 사순절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도록 은혜를 써서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적으로는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실은 우리가 힘이 없는 자예요. 주님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영적으로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 모두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살찌고 윤택해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게 지켜서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도 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은 인내함으로 우리가 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싸우고 긍휼의 여김을 받아서 싸워 이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금당제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4장 전성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어찌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강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 태양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와가 그는 내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흔재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세에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이도록 큰 분을 보여 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주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해 주시고 주의 그 은혜해 주심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국률하심을 힘입어 믿음에 굳게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정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내내 주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점을 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손길을,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소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를,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의 앞길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가정을 잘 마치고 졸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은 늘 기쁘시게 하는 딸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첫 주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소원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저들의 믿음, 저들의 손길들이 다 은혜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물질로 구제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이 가정 위에 더욱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구역과 기관들도 하나님 기억하사 이들의 물질의 섬김이 선교지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수고하는 선교사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 선교지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선교 환경이 보다 더 나아지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는 일을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에 꼭 선하게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근중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도 주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렇게 은금 드리는 모든 이들도 기억하시고 총회의 정책에 함께 동참하는 저들의 믿음과 마음들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긴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갑절히 나타하시고 함께하고 싶지만 질고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루속히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또 성도들 가족들이 질고 가운데 있어서 마음에 늘 짐이 되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 성도들의 가족들도 고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섬겨주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그리고 선교사와 선교지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총탄에 쓰러지는 미얀마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군부 독재가 끝나고 이제는 다시 민주 국가가 세워지도록 은혜 주셔서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합니다. 하루속히 이곳에서 구원하사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속히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고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당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세례교회 연금 모두 다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우리 주보 순서에 나왔지만 인쇄가 빠진 다음 주일 정예배는 일남전도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유선우 집사님이시네요. 장선배기 길 503동이면 부영 아파트신가요? 맞아요? 네. 번지가 없어서요. 우리 인도자는 요즘 안 보이는데, 황희경 씨는 안 보이는데 또 본인은 못 나와도 또 전도를 하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일례전도에 속한 것 같은데요. 네. 나이가 그 나이인데, 일례전도의 나이. 우리 찬송 55장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메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시고 이롭게 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 또 성도로서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오늘 등록하여 주신 귀한 집사님 위에 가정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